오늘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하는데, 지난번 했던 1절에서 17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밥 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나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길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일은 유다가 돈자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쪽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몇 차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체포당하기 바로 전날, 그래서 체포되는 날, 그날 이제 이게 모이면서 약을 먹으면서 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지금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주 긴박한 상황.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죠.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 주위에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대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장 슬픈 괴로운 마음에 형제들이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친구들이 한 상에서 같이 먹던 그런 사람 상관계에서 배신한 시편 41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빵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같이 돌아다닌 사람들이 배신한 슬픈 마음,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는 것도 무작위로 신고 순서가 누군지 하지만 베드로에게 나왔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들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나인지를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괴롭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물질 사람 마음을 뒤흔들다, 선동하다, 당황하게 만들다, 뒤끌게 하다, 이런 내용의 단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됐어요? 괴로웠습니다. 괴롭다, 아프다, 슬프다, 뭐 이렇게 찢어질 마음인 거. 어떤 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버릴 수밖에 없고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3년 반 동이나 가룟 유다와 또 함께 했습니다. 살아야 할 대상을 함께 해줬습니다. 신을 배신해야 할 대상. 어떤 영향으로 괴로운 또는 슬픈 감정, 마음을 느끼는 것은 범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런 슬픈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아픈 마음을 느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괴로워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성품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하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마음들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끼는까지는 뭐라고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대상, 어떤 나에게 이 영향을 미친 대상을 향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 미움, 분노, 복수, 분열, 원망, 우울, 이런 것. 자신에게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해졌어요. 품게 되면은 범죄합니다. 예수님이 음행은, 간음은 상대방을 품기만 하지, 생각만 해도 이미 저 여인이, 저 남성이 참 예쁘다 이렇게 평가를, 그러나 나와 어떤 내 소유, 내 관계가 맺어진, 이게 바로 음행이다라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고 용서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성령을 거역함, 성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웠다.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 괴롭게 했다고 해서 너를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 관계를 깨고 질서를 깨는 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모습이 대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굴복하고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단이 드러냈다는, 여기는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이 들춰버렸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겠다. 빵을 적셔서 먹는 사람을 증명해주고, 또 이제 바로 이제 후에 예수를 파는 그런 모양을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팔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고의적입니다.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재판도 고의성, 계획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심한 벌을 받듯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는데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랬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팔자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빵을 적셔 먹인 자가 그 자라고 하는 서로가 어리둥절을 합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하면 좋지? 눈만 껌벅껌벅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라는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는 사랑하시는 자 지시대명사로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시는 제자. 근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또 특별하게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에게만 쓰여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자기를 지칭해서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0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21장 7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서 버섯도 몸에다가 겉옷을 두고 바다로 뛰어내려갔다. 베드로가 돌아오다 보니 예수께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더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데 여기에 사랑하시다라는 말을 똑같이 아가파오, 하나님께만 하면 사용되어지는 이 아가파오를 사용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고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주석가들의 추론들이 참 다양합니다. 유달리 귀중히 여겼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렸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어려서 옆에서 놔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려도 얼마나 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였는지 20대 초반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품에 기대에 안다라는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내 수준으로 차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실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모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 표현들을 했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함을 더 알려고 특히나 예수님이 어머님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함께 해주시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옆에 생모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도 이 제자와 함께 살으십시오라고. 문화적인 인천, 문자적으로 눕혀져 있다. 몸조 눕다, 식탁 이대다, 비스듬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기대는 문화. 또 우리가 로마의 시대의 어떤 왕정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항상 기대서 식사를 하고 이런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렇게요 잘못된 틀린 것입니다. 똑바로 앉아가지고 식탁에 의자에 딱 앉아서 옛날에는 좌탁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반다리라고 양반들만 그렇게 앉아서 양반다리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양쪽에 골반이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다리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 이런 것인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서 앉고 식사를 하는 그런 무릎을 꿇고 다시 무릎을 펴라 그러면은 양반 다리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되어버립니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치가, 그러나 그 문화는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은 그 문화의 기준이 하나님에다가 받치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싹 기대다. 아주 이제 더 이렇게 기대가지고 식사라는 내용,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27절하고 27절에 보면은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사탄이 그에 들어갔다. 2절에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는데 이제 사탄의 인격이 거기 들어가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이 몸에 마귀가 막 장악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넣을 때 귀신이 그를 한 사람만 장악하는 상황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 다음에 사탄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막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자기 기준의 생각에서 멈추실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완전한 독립된 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줘놨죠.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도 거절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고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속 굳혀져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사탄이 유다에 들어갔다. 사탄이 유다의 전인격을 장악하여 사탄의 생각과 완전한 일치로 그대로 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두 차례 봤고 지난번에도 보았고 주일에도 보았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내가 전에도 여러분의 경고했지만은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또 반론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왔다 갔다 할까요? 라는.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란,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관념적인, 종교적인, 내가 갖고 있는 신념적인, 내가 갖고 있는 성품, 내가 갖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될까?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경고. 이거를 어기면은 이대로 돼버립니다라는. 유다와 같이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음흉한 마음, 거짓된 마음, 분노와 분열의 마음, 가짜의 마음, 사랑하고 싶지 않는 마음, 이용하고 싶은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 불편하면 안 되는 마음, 원망의 마음, 뭔가 이 안에 가득 가 있습니다. 이게 있다면은 항상 이것을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은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인 되심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로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7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실체적인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예하는 자만이 돼야 한다는, 그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거기는 사람이 되지 마. 뭐라고요? 떨어져 나간. 상속받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히브리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다 벌거숭이가 돼. 근데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보단 낫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나를 마음에 아프게 했으니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이런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것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당신을 구원했다면 당신은 목숨을 바쳐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옛사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세상에서 배웠던, 부모도 무시하고 자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했던, 업신여겼던, 화내고 짜증냈던 그러한 악질의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자기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꼭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아들, 예수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까지 볼 때 가룟 유다가 나왔죠. 제일 먼저 2절에. 그 다음에 3절 베드로가 나옵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을 불운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게 되고요. 근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변화무쌍하게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인생을 다 걸고 그런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죄로 죽음의 재판 넘겨지는 참혹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가 내가 곧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들 때문에 증명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되겠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영접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알려주는 그 예수,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주려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바라보는 그 예수가 아니라, 따라다녔던 그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려주는 그 예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십니다. 요거를 3일 동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당신 자신이 거짓 자체라고. 생각도 태도도 습관도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하다는 것도 교만함인 겁니다. 이해하는 것, 지식, 경험, 관습, 윤리, 도덕, 종교, 사회문화, 정치, 지위, 명예, 위치, 기질, 성품, 상처. 이것이 뭐예요? 저의 죄의 성품 그대로 형성된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 항상 거짓말입니다. 항상 거짓. 왜? 거짓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내 아비였었기 때문에 걔한테 그냥 그대로 배워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보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좀 보십시오. 성령 여러분의 부모를 보여주고 나를 보여주면은 부모의 모양이 내 모양입니다. 자식을 보십시오. 자식의 모양이 내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죠? 아직도 자기의 거짓에 갇혀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심을 내세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직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들춰지지 않고 그 들춰진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 또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3년 반 동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를 모르고 이러냐고. 보여줘도 모릅니다. 알려줘도 모릅니다. 가르쳐 모릅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알려주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들은 이 거짓된 것으로 자기들이 변개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이니까. 거짓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왔는데 예수를 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살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윤리 도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 이거를 사랑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갖다 맞춥니다. 이런 거짓말을 이제 멈추.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말씀드려요. 성령이 여러분이 이웃을 돕고 싶어 할 때 돕지 말하면 안 도와야 되고요. 그때 도우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돕기 싫어. 이걸 주고 나면 나는 굶어야 되는데 성령이 도우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된다고. 그러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 그래서 금방 압니다.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인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멈추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멈춥니다. 안 멈추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예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산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성령에서 이들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왜? 자기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준 그 예수, 성령이 알려준 그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으면, 많이 경험한, 많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바탕이 거짓의 바탕에 예수를 진짜를 넣으면 항상 거짓이 됩니다. 참이 거짓과 합쳐지면 항상 거짓입니다.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예수님을 알게, 또 사랑, 신뢰, 순종하게 알게 주시려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시거나 당신 자신이 어지럽게 또는 좋게 만들 상황과 환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시고 알려고 할 때 그거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려주고 싶으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냐? 질문은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면 소개해 주립니다. 다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가 좋은 사람 돼보려 하고 이까짓 것도 해보고 나는 이것도 안 될까? 사람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아내 자격이 없어요. 남편 자격이 없어요. 저도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격은 안 됩니다. 내 수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순종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박수를 걸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뢰하고 순종해보면 하나씩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끊어버리 스스로 헤매는 것을 멈추길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밭이 어떤 밭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장악된, 예수님이 기준이 된, 원인 근거된 밭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 믿고 이런 질문 사람이 있으면 슬픕니다. 성령님만, 난 알고 있어요라고. 그 기준 원인이 뭔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이 뭐라 하는지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왜? 알려주신 대로. 그런데 어디 속에 앉아? 피 속에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그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용서와 항상 그 피 속에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네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여기서 열매를 맺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실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예수가 전부입니다. 목숨을 걸고 마음 것들을 전부를 다 걸고 오늘 지금 여기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 그러면 예수님께 예하게 되는 것. 그래야 예수를 압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시간에 교회가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로 합니다. 네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진짜로 알고 자유하게 될, 어디에? 죄에서. 그러한 나와 여러분 되길, 그 축복을 이 주한교회에게 이미 이루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